예레미야 28장 1절로 9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의 고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온 아스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그러나 너는 내가 네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함께 읽겠습니다.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아멘. 어느 한 날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한 날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짓 선지자 하나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28장의 말씀에 보면 거짓 선지자라고 해서 백성들한테 예레미야가 얘기한 것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하나냐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하나냐는 기브온에 살고 있었습니다. 기브온의 제사장은 제사장 가운데서도 좀 특별하게 혜택을 받는 사람인가, 또는 유명한 사람들, 또는 그 가운데서 인정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있던 이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 그도 제사장이었던 것 같아요. 제사장 가운데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고 그런 역할을 또 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에서 보면 그는 거짓 선지자로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거짓 선지자가 왜 나왔는가 먼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먼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의 마음이 이 세상 사람과 같은 기복신앙은 아닌가. 다시 말해서 나에게 잘 되는 말을 해주기를 원하고 나에게 좋은 말을 해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나에게 있지 않을까. 목사님의 신방을 받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듣습니다. 목사님의 기도를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나에게 있을 때에도 그 마음속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은데, 이런 축복을 해줬으면 좋은데 라고 하는 마음이 먼저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그것을 수정되기를 원하는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백성들에게 예레미야가 70년을 포로 생활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5장에서 벌써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것에 대해서 더욱더 마음이 상했습니다. 앞으로 70년 내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 모르는 시간입니다. 그 마음에 상해 있는 백성들을 보고 하나냐가 이야기합니다. 2년 안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2년이라는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이 원하는, 빨리 돌아오고 싶은 마음, 고생이 계속되기를 원하지 않는 그 마음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2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하는 내용이 그 2년 안에 이것으로 다시 올 때 너희의 성전 기구도 모든 것 다 가지고 올 것이다. 오늘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모든 것이 2년 안에 될 것이다.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에 다시 올 것이다 라고 합니다. 아론의 금송아지가 왜 나왔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내려오질 않고 너무 더디게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의 마음이 동요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빨리 나의 이 어려운 형편, 우리의 힘든 형편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러자 아론의 금송아지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내 마음이 어떤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 바라는 것이 기복신앙이라면 그는 우리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신앙 때문에 나를 축복해 주기를 원하는 그것 때문에 목사님의 설교 말씀 속에서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회개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잘못되었어도 계속해서 축복의 말만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이 왜 축복의 말씀만 할까? 왜 회개하고 왜 구원의 길로 가는 길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을까? 그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 마음속에 먼저 잘못된 것이 있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했던 이 2년 안에 돌아오겠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것은 우리가 먼저,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하나님의 축복의 말이 우리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날도 살아가는 동안에 내 마음속에 있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옵소서, 그것에 순종하겠나이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든 일을 그대로 행하겠나이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이 선지자, 하나님만 선지자가 아니라 우리도 선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에서의 선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교회의 작은 모임 속에서 여러분이 선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응답받기를 원하는 그 말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가정에 가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오늘하루 살기를 위해서 자녀들에게 또 나에게 속한 모든 식구들에게 그것을 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전할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전해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 뜻과 그들이 원하는 것에 맞춰서 말씀을 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응답이 무엇인가 그것을 보고 전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좋은 말만 한다면 그 좋은 말이 응답되는 것은 그것이 이루어질 때에 본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선지자들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지적을 해왔다고 오늘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9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아멘.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것에 의해서 징계받을 것도 분명히 말을 해주라고 합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평화를 예언한 선지자는 많지 않았습니다. 평화를 예언한다면 그 평화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면야 알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 그것을 먼저 알고 그것을 전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부자 청년이 나왔습니다. 그는 재물이 많았습니다. 그가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자기를 자랑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축복의 말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네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는 큰 재앙이요, 그에게는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게 그는 그것을 듣지 않고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좋은 말이 아니라 구원의 말을 전해야 줄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 대로 네가 오늘 행동하라고 자녀들에게 말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듣기를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제가 신방을 하면서 한 분이 암에 걸려가지고 신방을 원해서 신방을 한번 했습니다. 가서 같이 말씀을 나눌 때는 그렇게 큰 생각이 안 하는데, 제가 기도하다가 기도 속에서 이 가정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 후에 다시 또 고민을 했습니다. 남편이 교회 안 나오고 딸이 교회 안 나오고 그런 가운데서 혼자 믿음 생활을 한다고 했는데도 그 믿음 생활이 그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이 아픔을 가지고 힘들어하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집사님을 힘들게 하는 것 같다. 집사님께서 이것을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었습니다.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딸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힘을 주었으니, 힘들게 했으니 이것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그렇게 하고 헤어졌어요. 그런 바라기를 손을 얹고 기도하고 치유의 강선이 바라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감사라는 말을 들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얼마 후에, 그것도 멀지 않았습니다. 한 2주 지났나 다시 신방해달라고 요청해서 다시 갔습니다. 그 2주 후에 가서 만났는데 이분이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렇게 사랑하는 줄을 몰랐습니다. 내가 믿음 생활을 잘못해온 거 알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 온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만 넘친다는 거예요. 아픔을 잊었다는 거예요. 그 감사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고 저하고는 한참 동안 교류가 없었습니다. 그러고 한 3년이 지났습니다. 남편이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남편이 교회에 계속 나오다가 딸도 나오고 아들도 나오고 온 가족이 같이 나와요. 그 남편을 만났을 때 너무나 반가워서 이야기했습니다. 교회에 잘 오셨습니다. 그러고 6개월이 지나서 세례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세례 받을 준비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렇게 권면하고 또 서로 교류가 없었습니다. 그러고 2년이 지나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부인의 병은 거기서 나음을 얻었습니다. 더 이상 아픔이 아니라 그냥 멈춘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그 전보다 더 좋은 건강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주님 앞에 축복만을 바라는 마음인가? 그런 마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나의 근본된 것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기복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앞에 거짓 목자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우리도 가정에서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정 속에서 구원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진실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말이 아니라 그들이 싫어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권면하는 우리가 선지자의 역할을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내가 먼저 변화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는 마음이 있지 않는다면 우리 앞에는 거짓 선지자가 나타날 것입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잘못하면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짓 선지자인 하나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선지자 바로 예레미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